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크고 작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고 살고 있는지는 아닌지,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말 못할 연료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낭망하며 슬퍼하며 힘들고 지쳐 행여 주님을 외면해 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드려지는 삶, 예배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온탁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저희들 모이게 더욱 힘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주님, 우크라이나에 행해지고 있는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죄 없는 백성들이 죽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사오니 결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한 가지 간절한 우리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에게도 자유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한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다시 악한 바이러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빚어진 이 재앙이 사라지고 믿는 백성들이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주정자들에게도 백성들의 시험을 듣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주님 뜻 가운데 세워져 가며 친히 주님이 다스리시는 복음의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세우신 이 무진재단이 성장하도록 저희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인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건강 주셨기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신 일터로 인해 감사의 일터가 있음으로 인해 열매가 차고 넘치는 축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꿈을 꾸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휴가철을 맞이하여 오가는 차량을 지키시고 어느 곳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장관절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종으로 세우시고 목회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강건케 하시고 곤비치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들음을 통해 영육 간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 중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악한 세상을 이기고 남을 만한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삼복 더위 중인데 태풍 영향으로 날씨가 흐리고 또 그래서 무더위도 조금 물러간 듯합니다. 보름 정도 무더울 것 같은데 무더위 중에도 건강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정방 시인의 무더위도 감사해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된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정도면 견딜만 하다는 것이다.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이쯤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태양이 이보다 훨씬 가까워지면 무더위를 견디다 못하여 살아남을 자 누가 있으랴. 태양이 지구에서 너무 멀리 있어도 견디기 어려운 저온으로 인하여 그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리니 천지를 짓고 섭리하시는 창조주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것까지 다 헤아리셨구나. 이런 시입니다. 시인처럼 무더위에 우리 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 엿새 후에 12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세 사람의 요한 이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이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성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산이 다볼산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요단강이 시작되는 허르몬산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사람들을 피하여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우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일들을 결정하십니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혹시 여러분들은 사주를 보거나 또 용한 점을 본다는 점집을 찾아다니지는 않습니까?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용한 점집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거 출마자들이 점집을 찾아가면 용한 점쟁이들이 대답해주는 점괘가 있는데 그 점괘는 모두 똑같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00% 당선된다는 점괘입니다. 누가 떨어진다고 하겠습니까? 저라도 100% 당선된다고 얘기하지요. 혹시 선거에 나가실 생각이 있다면 한번 용한 점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주님처럼 기도하시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욕심을 앞세우고 내 욕망을 앞세우고 내 이득을 앞세워서 결정할 때 베드로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받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홀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이 결정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를 깊게 묵상하고 결정할 때 나중이 좋습니다. 주의 뜻을 구하며 결정하면 처음은 힘든 것 같지만 반드시 나중이 좋다는 믿음으로 홀로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 나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모하셨습니다. 변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실 때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옷은 빛처럼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무슨 대화를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누가복음 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또 두려웠습니다. 또 신비하고 경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애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애언자의 대표자인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복음과 율법과 애언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모세 사건은 과거의 해방적 역사입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소위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희망을 상징합니다. 과거 구원 역사에 있어서 모세와 미래 희망의 상징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대화하고 옛날과 내일이 대화하고 어제와 내일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수자인 모세와 애언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로 대화한다는 뜻은 구약의 율법과 애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완성자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 신비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베드로가 간청합니다. 그때 호련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엎드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경험을, 이 사건을, 이 체험을 어떤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놀라운 변화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주님의 뜻 교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변화사 사건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이 있기 전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것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엿새 후에 이 변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변화 사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대로 곧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이 세자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5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하늘의 소리를 다시 베드로가 듣게 하십니다. 이 소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고난받아야 될 하나님의 종임을 베드로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인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주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곧 시련과 핍박도 대처하기 위해서 변화의 체험을 곧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는 이유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변화산의 체험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처럼 변화산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변화산의 체험이 없다면 주님과 함께 기도의 산으로 결단하고 올라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다단한 세상의 삶들을 조금 중단하고 고요히 홀로히 주님을 만나는 곧 골방의 시간들을 믿음의 교우들이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은혜를 체험하기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곧 홀로 기도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각자의 변화산의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비한 주님의 변화산의 은혜를 체험할 때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몸으로 믿게 되고 내가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아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변형된 예수님과 함께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예언 속에 나타난 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율법이나 예언자의 예언과 상관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구약의 율법에서 말씀한 대로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일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태는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율법에서 말한 메시아, 예언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마태는 마태복음 곳곳에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곧 예수님의 탄생이고 예수님의 사역임을 알려줍니다. 변화산의 기록 목적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알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구약의 율법이 지향했던 하나님의 언약, 또 그리고 구약 예언자들이 바라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약 성경을 폐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함께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또 시중에 어떤 사람들은 율법으로 되어 있는 구약을 폐기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도 하지만 구약 율법에서 선지자들이 곧 예언했던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변화산 사건은 부활에 대한 보증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두 부활로 예수님과 같이 곧 신비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서는 우리들이 신비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은 미래의 영광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변화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약속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죽음을 넘어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소망하는 사건을 미리 선제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한 주님의 응답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초막셋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산 아래에 힘들고 고단한 삶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의 삶은 잠잘 자리도 없고 새끼, 먹거리가 보장되지 않는 아주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갈질병 아이가 신음하고 있었지만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죽든 말든 산 위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초막셋을 짓고 싶다고 간청했을 때 하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과 똑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를 똑똑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폴 브루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그럽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사탄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든 친구의 말이든 남편의 말이든 아내의 말이든 정치가의 말이든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말이든 SNS를 통해 알려진 말이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말입니까? 주님의 말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까?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산 아래에 간질병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합니다. 은혜를 받고 사역에 참여할 때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데 머물지 않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치료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곧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산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은혜 받고 땅 위에, 땅 아래에 내려와서 땅 아래의 간질병의 문제, 귀신 들림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경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독교는 성경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헌장이고 모든 기독교인의 삶의 기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나의 말과 행동을 결정짓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편안함과 이득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주의 자녀이고 기독교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소리를 듣는 것들을 중단하고 변화산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회복하여 이 땅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고요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 영적 귀를 가로막는 세상의 소리를 중단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의 달콤한 소리를 끊고 조용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